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 1편은 저희 모두가 암송할 정도로 너무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시편의 1편과 2편은 사실 한 편의 시였나 싶을 정도로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의 마지막 절인 12절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물론 시편 1편과 2편의 연관성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두 편 모두는 시편의 서문과 같은 전체 중심 사상을 잘 소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희가 시편 1편을 살펴보기 전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큰 틀 안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마지막 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 이 말씀에 집중하며 저희가 오늘 본문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소극적인 면에서 세 가지의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는 무엇입니까? 악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시임은 규정된 법에 저촉되는 범법 행위를 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이나 의지, 욕심 등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라 이렇게 평가하는데 저희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들의 길은 무엇입니까? 죄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타임은 문자적으로는 목표물을 맞추지 못한 자입니다. 또는 길을 잘못 들어서 엇길로 빠진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한 악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악인은 삶의 태도가 그릇된 자를 가르친다면 죄인은 삶의 목표나 방법이 그릇된 자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오만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 오만한 자를 히브리어 레침은 본래 조롱하는 자 그리고 비웃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신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사는 삶을 비웃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회방하는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죄의 정상의 모습으로 저희가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자신을 똑바로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1절 말씀은 사실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나타내 보여주었는데 2절을 보시면 두 번째로 적극적인 면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2절과 같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토라는 좁은 의미에서는 모세 오경이나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겠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완성된 계시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을 저희가 가리킨다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온통 한 곳에 쏠려 있음을 말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것, 이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복 있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 자신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악인과 함께 죄를 도모할 것을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온 마음이 집중되어서 말씀이 지시하는 바는 무엇이든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밤낮 묵상하는 자라라고 하는 것은 일생 동안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묵상이라는 단어는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기를 즐겨하는 자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저희들 모두가 단순히 말씀을 입에 되뇌이며 말하는 것 이상의 삶을 실천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존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 물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충분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땅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고하게 서듯이 이 공고한 중에도 낙심치 않으며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도는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사실 이것이 시편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 가까이하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시사철 물이 넉넉히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 푸르름을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계절마다 풍성한 과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그의 인생이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형통하다는 말은 시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중에도 기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모두가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가뭄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물의 근원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결코 마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실패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서 저희의 삶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악인에 대해서 다음 구절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소중한 알곡과는 달리 전혀 쓸데없는 것을 이야기할 때 겨를 사용합니다. 타작을 할 때 알곡과는 달리 바람에 날려져 버리는 것이 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비유와 매우 대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진정한 생명의 뿌리에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식간에 패망하고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쉽게 불면은 날아가듯이 그 인생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마지막 날 추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 날에 멸망에 이르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일시적인 악인의 형통에 저희가 눈여겨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하고 그들의 처지를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이 오히려 형통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도 못합니다. 이처럼 악인은 천국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에는 의인과 악인이 철저히 분리된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6절은 어떻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까?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멸망하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생활의 방식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활 방식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악인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즐겁더라도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서 의인의 생활 방식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 순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갈림길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 나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좁은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과 같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희가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저희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